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습니다. 진동하지 않은 나라. 다른 것은 하늘에 뜬 별들,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 그런 것들이 다 진동합니다. 흔들어집니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될 텐데, 소멸하게 될 텐데, 흔들리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를 드리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걸 끝내는 게 아니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오면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마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을 모시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항상 내 지점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 마음 영역에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이 지정이 회복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 경건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존경하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이 아주 더 거룩한, 더 깊어진 상태를 경건합니다 라고 헬라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제의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 제의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종이라는 뜻도 있고 노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섬기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서 어떻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마치 종처럼 하나님을 예배드리듯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것이 어거지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29절을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기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태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 베드로 후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주러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곧 오실 주님은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때는 무지무지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이미 사회적인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이 지구적으로 우리가 이 기상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별이 우수수수 떨어진다라는 거죠. 별이 떨어진다. 그동안의 인류는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그분, 소멸케 하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비조세계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실 때 하나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존속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모습으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야 되는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존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속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가공할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진동할 것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체들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무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주일,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악을 하나님은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주러 오실 때 무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준비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보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말을 계속 들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을 경외하시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토라의 율법,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마지막 때에 현세의 질서가 종말을 맞이할 때 그때 땅뿐이 아니라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흔드실 것입니다. 우주의 대변혁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교제, 영적인 교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신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 몇 개 없다고 해서 경외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신약 백성들에게는 아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속에 경외심을 심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3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 마음,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두 사람이 동행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을 하는데 뜻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그 뜻을 사람한테 맞춥니까? 아니죠. 언약 백성은 언약을 맺으신 상대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랴 라고 할 때 그 동행하랴 라고 하는 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앞서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언약을 맺을 새 언약 백성들은 아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예 심령 안에 장착되어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좀 하시지 하나님을 왜 경외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성령을 또 보내주심으로써 그 안에 죽은 영이 또 성령을 모심으로써 이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영이 산 상태에서 영과 온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약 백성들과 다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복이다.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이 가나안 땅, 저것거리 이르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심지 않은 그런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따먹게 된 것,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지. 너희들이 파지 않은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너희들 이 적과꾸리를 그 가나안 땅, 다른 사람들 일곱 족속들이 살았던 땅이지.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을 그러니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 백성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장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알려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 보면 됩니다. 내 마음, 자신의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이 굉장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죠. 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를 신뢰하죠.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가 했던 어떤 경험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런 삶의 그런 모든 그런 받아들인 모든 경험, 지식, 정보, 모든 이 것들을 다 자기 마음에 이제 그 신령 기쁨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를 하게 되면은 마음 하나에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경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실까?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자체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붙잡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되게 살 수가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거기에 완전히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손 대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못한다라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 먼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피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빼내주셨다.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호강하고 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경외하라, 계속 경외하라, 끊임없이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모세가 설교하는 것인데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합니다. 세 편의 설교를 남기죠. 근데 첫 번째 설교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때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겠네 그런 걸 알게 됨으로써 행동을 조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거 대표적으로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엄하신 그 광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너무나 하나님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 자체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죠. 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피조된 상태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마음이 없을 텐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보통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아니면 어떤 권력의 자리입니다. 또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좋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그럼 없어질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항상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이 마음 안에 차올라오는 것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그래서 내 이 지정의, 내 생각과 이 감정과 이 의지가 계속 그 어둠에 영향을 입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접하고 살아갈 때 계속 영향을 입어서 쌓이는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점점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의 영적인 이 상태가 모두 어둡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둡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 사람들 마음속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힘 빠지게 만듭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그 불안함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우상.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든 사람을 우상으로 삼든 어떤 자리를 우상으로 삼든 사람들마다 다 각기 서로 다른 모양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악을 저지르고 있죠. 그 사람의 그 상태, 그 사람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두운 상태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 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악이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자기 중심적인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짓는 삶, 살아가는 삶, 그걸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하다고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성경 그걸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마음이 부셔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셔져.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어간이 부셔지다, 깨뜨려지다라는 단어,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셔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마음이, 이 마음이 부셔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부셔졌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부셔진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질질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언어의 심사가 결국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그 단어, 라라는 이 단어를 재앙이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하나님은 악을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징벌하십니다. 악을 징벌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고 이 세상이 악으로 완전히 만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징벌하러 오시는데, 근데 그 악이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라라는 단어가 재앙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거죠.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 공포스러운 그런 일, 그간 그 어떤 인류도 체험하지 못한 아주 공포스러운, 아주 무지무지 무서운 그런 날을 이제 인류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 모든 이 구질서가 전부 다 소멸되어질 것이다. 구질서의 요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태워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소멸시키는 분이다. 소멸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같이 타 없어지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죽어 없어지는 자들하고 똑같이 죽어진다라는 거죠.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럴 때 지체들인 우리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그 무지무지 무서운 그때가 되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그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악을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의가 무엇일까요? 채석과 미시파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죄와 악으로부터, 이 세상이 악으로 덮여있다고 했습니다. 이 악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 하나님 나라는 그 의, 진리의 말씀 꽉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쁨은 우리가 그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고 나서 시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기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를 씁니다. 우리 시편 4장 보겠습니다. 시편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니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자기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대요. 압살롬이 다윗 왕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데, 근데 무슨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고 할까요? 이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꿰뚫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아멘, 그건 내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물론 아멘 하면은 그 아멘을 통해서 또 힘이 실려서 또 열심히 또 그렇게 살아낸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안이 높고 자기도 아니니, 여기서 샬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한테 쿠데타를 벌여서 칼을 등에 꽂았는데 마음이 기쁘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대요. 평안히 누울 수가 있대요.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대요. 야, 이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의 복은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상의 복이 어떻게 해서 올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서 평강의 삶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할 그 평안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잘못하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심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경우에 이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네 아비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내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고 버리면 버릴 거라고 하실까? 마음을 조국해야 됩니다. 마음. 우리 마음은 하나죠. 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마음 안에 계속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잴 수 없다고 하죠. 그 잴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마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너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 속에 서로 알아가는 것을 알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지정으로 봤을 때 지적으로는 이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주어져야 되겠죠. 토라의 말씀이 주어져야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면서 감정적인 일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감정적인 일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언약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다윗이 그렇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고 의지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상태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그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을 오픈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은 참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그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힙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죠. 같이 목소리 합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이 여기서 샬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브가 나오고 또 여기에 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를 버려라. 악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라라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죠. 그런 것이 라다. 근데 그것을 버려라. 제거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선은 토브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들을 보시면서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시기에 좋은 상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혀를 악에서 금하여야 된다는 거죠. 언어생활, 선한 언어생활.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못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말부터 보신다는 것입니다. 언어생활부터.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잠언서 1장 7절을 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멸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린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 하나 서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기초다. 지식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뜻의 의미라고 했어요?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예흐아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는 예흐아라고 쓰여집니다. 예흐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야. 영어로 말했을 때 비동사 또는 become, 뭐가 되다, 그러니까 이다와 되다, 이것의 이 뜻의 동사인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여호와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단어가 나와서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결국은 그 단어 하야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해서 존재케 하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의미가 존재케 하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그 사전적 의미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럼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떤 분일까요? 창조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만유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이 모든 만유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걸 스톱시킬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이제 곧 그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큰일 날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도. 이거 자꾸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때 되면 무지무지 무서운 시대가 될 텐데.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유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곧 오셔서 스톱을 시키는데 오셨을 때 그때 진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지만 하나님이 다 소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셨는데 지어주신 그 하나님 모든 존재 근원 되신 그분이 이제 곧 오셔서 종말의 때에 그분이 오셔서 다 소멸시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불로 소멸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유를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여기 존재, 여기 보세요. 야레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왜 그러실까? 니네들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 모든 만물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 만유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만유가 운행하고 있죠. 여기에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참다운 삶을 살아가라. 바른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신 것은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요드라 이 왼쪽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이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또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위를 뜻합니다. 머리니까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레프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가운데 레시가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왕이시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항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왜 그렇게 요구를 하실까? 신약 백성에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예 장착됐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우리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을 보신다는데, 여러분의 언어를 보신다는데, 자기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의 표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게 표지래요, 표지, 말이. 그래서 우리가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으니까. 이 언어생활, 선한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나를 굴복시키는 거,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인데, 이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톱하고 있지 않아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상징한다고 했죠. 물론 하나님과 아모스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통 말합니다. 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얄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뒤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실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거짓말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두와 레시아 알레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야레라는 단어에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유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런 표정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경을 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경외하다는 또 의미로 또 해석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합당한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편 34편이 말씀을 하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너희들을 빚어주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모든 지식의 근본인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생활,
선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다. 여기 그 시편 34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혀를 악에서 금하고 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로 인해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을 버리고 내 마음이 부셔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부셔진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은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을 버리고 그 선을 행하라. 이 토부의 삶, 주님의 뜻을 따라라,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샬롬을 찾고 따르는 것이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 이 샬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본문 말씀으로 잡았던 그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을 찾아서 그걸 말씀을 살폈었죠. 26장 3절 여기에서 평강의 복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고의 복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그것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구를 해야지 그 샬롬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장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심지는 마음, 계속 형성되어지는 마음을 말한다고 했죠.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마음이 뭔가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쌓아 올려져야지 아니면 계속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식의 근본,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형성되어질 때 이것이 이제 점점 그 마음이 이제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굳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샬롬의 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뢰하다, 의지하다, 빠타흐, 우리 말에 들어왔던 빠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파도가 몰아쳐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따개비, 그런 거 따개비처럼 그 따개비, 갯바위에 붙어있는 따개비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멸시키는 불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무지무지 무서운 지진이 나도 무지 무섭다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선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24시간 360을 늘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